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류와 흐름을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류와 흐름을 집중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 역대상 12장 3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지파가 소개됩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소개되는데 그 지파의 이름은 이사갈 지파입니다. 근데 이 이사갈 지파는 어떤 지파인지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갈 자손이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이다. 영어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Who understood the times and knew what Israel should do.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타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시세를 알고 그 시세를 알기 때문에 시세를 안다는 건 뭐냐면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예요. 그 분별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들이 이들이 감당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바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 지파의 특성이 있는데 다양한 그 지파들이 한 몸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이고 지체가 여럿인 것처럼 한 몸을 이루는 여러 특성의 지파들이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워요. 우리가 한 몸인데 손, 발 다 다르잖아요. 이 모든 지체가 여러 지체가 하나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한 몸은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이고 여러 지체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 금요일날 이 몸과 지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중에 이사갈 지파라는 지파가 있는데 각 지체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것처럼 손의 기능, 발의 기능 다 있는 것처럼 이 12지파의 각각의 특성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요,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이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면요,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다양성.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 근데 그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창조입니다. 무질서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움이라고 해요. 아름답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신 거죠. 참 아름답다. 완벽하다. 온전하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런 것처럼 이사갈 지파, 여러 지파의 특성을 두신 이유가 조화를 이루어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 다양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다양성이 더 증가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의 특성이 필요한데, 이사갈 지파가 감당한다는 건 뭐예요? 감당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시세를 알고 흐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사갈 지파를 세우셔서 시세를 분별하게 했다는 것이 놀라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은 굉장히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분리되면 안 돼요. 항상 제가 얘기하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고 교회도 이 세상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은 이 세상이잖아요. 절대 이 세상과 분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가? 오늘 이사갈 지파를 세우신 것처럼 이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래야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계획할 때도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먼저 어떤 흐름을 봐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그 결정이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국 마지막 우리 질문은 그거잖아요. 뭘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선포됐어요. 저에게
물어오는 질문들은 그거예요. 뭘 해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오홀리압과 부살렐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비전을 그려낸 사람,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비전을 그려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했어요. 모세는 비전을 이었고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려냈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했어요. 근데 이 정확한 뜻을 가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국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결국 그 질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이사갈 지파와 같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현상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의 특징이 뭐예요? 안 보이니까 분별력이 흐려지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흐려진다고 그러잖아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안경을 벗으면 빨리 쓰겠습니다. 누가 누군지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분별이 안 돼요. 흐려진 거죠. 이게 실제적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김대현 전사님 코수염 보고 제가 알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흐려지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되면 나타난 현상이 분별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좋은 케이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에서도, 신앙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망하는 거 보신 적 있는지. 다른 데서 찾지 말고요, 레벨을 조금 높여서 간증을 보시던 아니면 뭘 찾아보시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망하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 땅에서 망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왜? 명확하니까. 다른 차원으로 밑에 차원을 보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오히려 다스리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세를 아는, 우리도 한 몸인데 우리 안에 그 12지파의 기능이 사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이사갈 지파와 같이 시세를 분별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래 계속 예측되는 게 뭐예요? 이제는 이제 속도에 대해서는 하도 들으셨죠. 결국 이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가 빨리 변한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속도로 가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이 검증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속도는 뭘 말하냐면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속도만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알파고 얼마 전에 또 그 바둑 들었고, 우리가 또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또 그 AI와 또 바둑을 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했잖아요. 인공지능들이. 예를 들어 테크놀로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빠른 속도. 예전에 빠른 속도에 우리가 집중했다면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를 보시라는 거예요. 변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속도의 개념이 이제 아니에요. 이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속도 말하는 건 여러분 이제 이미 한 패러다임 늦은 사람이에요. 속도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이건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달리는 말처럼, 지금 고삐 풀린 말처럼 이건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밑에 세대들의 사고방식 또한 속도 같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 생각들이 바뀌는데,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의 그들의 변화. 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정치 같은 데도 보십시오. 경제도 보십시오. 모든 곳에서 빠른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 뭐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검증도 하기 전에 변화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알기도 전에 벌써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다른 스테이지들로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갖는 특징은 뭐냐면 혼돈스러운 거예요.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결국 뭐냐면 혼돈스러운 거예요. 갈 바를 못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말 들어보면 저 말 맞는 것 같고 이 말 들어보면 저 말 맞는 것 같고. 이게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크로노스라는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이 있잖아요. 시간의 신. 이 크로노스가 뜨면 제우스고 뭐고 뭐 감당이 안 돼요. 뭐 다 잡아먹잖아요. 이 시간 앞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을 이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이기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크로노스가 딱 뜨면. 지금은요, 그런 크로노스와 같은 이 세상의 시간들을 우리가 막 느끼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드러난 것 같아요. 느끼는 거예요. 모든 영역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이 변화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맨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부동산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거냐? 이 흐름은 어떻게 될 거냐? 솔직히 이런 얘기들 아니에요, 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갇힌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차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간의 중심인 것처럼, 하나님이 공간의 중심인 것처럼, 그 평강이 없으면 이 시대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변화가 감당이 안 돼요. 이 변화를 감당하려면 마지막 내리는 결론이 인간이 뭔지 아세요? 떠나는 거예요, 속세를 그냥. 그리고 자연인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이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시대 사람들이 마지막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자연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거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답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시세를 분별한다는 건 무엇인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시세를 분별해 준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일터를 위해서 시세를 분별한다는 개념은 무엇일까? 이 세상의 시공간의 영향력이 적용되지 않는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차원입니다. 이 이사갈 지파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는 흐름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는 흐름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결국 지칩니다. 운전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흐름은 그런 것에 제약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는 흐름을 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흐름들을 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성경에서도 보여주는 흐름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보세요, 성경에서도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딱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어떤 흐름입니까? 복 있는 자들이 만드는 흐름이 있어요. 복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은 반대로, 악인들이 만드는 흐름은 뭐예요? 악인들은 그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고, 이것이 악인들이 만드는 흐름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복 있는 자들이 가는 흐름과 악인들이 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린 이 흐름이, 왜 이 흐름을 읽어야 하느냐, 그리고 왜 이 흐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느냐, 결국 결론입니다. 결론 때문에. 그 변화가 결론이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의 형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 있는 자들의 길을, 이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2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기 있으니까 그 흐름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흐름들이 있으니까, 복 있는 자들이 따라가야 할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국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로다. 철 따라 열매를 맺게 되리로다. 결국 이걸 믿느냐 못 믿느냐. 신앙은 이렇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이걸 믿느냐 못 믿느냐예요. 이걸 믿으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의 시세를 분별하고 그 속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흐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가면 다스리게 돼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이 흐름을 어디에 만드실까? 하나님은요, 항상 이 보이지 않는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흐름을 어디에 만드시냐? 사람에게 만드세요. 사람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I'm the way라고 했잖아요. 내가 길이다. 사람이 가는 곳이 길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 길이 아니라 사람이 가는 곳이, 사람과 관계된 곳이 길이에요. 사람이 가지 않으면 낯던 길도 폐쇄되잖아요. 예수님이 본인이 I am the way라고, 길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땅의 흐름, 이와 같은 길들을 어디에 만드시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만드십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 마음 안에 두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삭을 지파와 같이 시세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만드시는 흐름에 집중합니다. 뭘 만드시고 싶지? 뭘 만들고 싶으신 걸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뭘 만들고 싶을 걸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안에 흐르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요. 마음이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둔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신경을 써요? 이 마음에 신경을 써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신경을 써요. 마음이 굳지 않는 일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벌써 저도 딱 이제 이 빨간불이 들어올 때는 언제냐면 벌써 제 말이 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해도 경직되거나 날카롭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벌써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저에게 막 책망을 하세요. 진리를 말하는데 칼처럼 나갈 때가 있어요. 책망하세요.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셨어요. 할렐루야. 같은 말을 해도 제가 실험을 해봤더니, 제 사역 가운데 실험을 해봤더니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충분히 3626 에스겔서 36장 26절처럼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우리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걸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바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바른 말을 어떤 그릇에 담아서 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성숙한 거죠. 여러분, 한국은 성숙한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이런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학개서 1장 14절에 보시니까 빌더들이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마쳤다. 여러분 학개서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전, 이전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전들을 하나님이 빌더가 되셔서 세워가시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마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들을 이제 짓는 거거든요. 학교도 같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근데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룹바벨의 마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켰어요? 여호와가 감동시키며. 할렐루야. 그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가 주신 거예요. 그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마음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보시면 더 분명해요. So the Lord stirred up the spirit of Zerubbabel. stirred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stirred up. 그게 뭐예요? stirred up은 막 선동된 마음이에요. 격양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 전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선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받는 사람의 특징을 하나님이 그 찬스와 마음을 주실 때 잡는 것입니다. 거기에 민감한 것입니다. 아, 이 마음을 왜 주시지? 왜 이 마음을 주실까? 왜 내 앞에 이 일들을 보게 하실까? 왜 내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여러분에게 2020년 미리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회, 하나님이 만드시는 흐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흐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오는 흐름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흐름을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흐름 안에 나와 내 교회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전 세계 흐름 안에, 영혼 구원의 흐름 안에 우리 교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안에 흐르는 주님이 만드신 흐름을 붙잡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이 열어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 어떤 회개? 주님, 내 안에 내가 만든 흐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사갈 지파의 영들을 일으키셨어요. 그것들 무너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기회로 보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갈 수 있어요. 빨리 가고 늦게 가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그런 사람, 내 생각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만드시는 흐름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